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어린 찬송가 318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입니다. 어린 찬송가 318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함께 1절 그리고 4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입니다. 잠시만요. 잠깐 지금 오류가 있어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도 혹시 카메라 안 킨 친구들 있으면 카메라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함께 부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4절 부르겠습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울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6학년 2반 이민준 어린이가 죄송합니다. 6학년 2반 이민준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민준 어린이는 음소거 제거하고 기도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소거 제거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세요. 이민준 어린이. 네, 기도 지금 음소거 해제가 되는데 지금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민준 어린이. 하나님,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모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지치지 않는 체력과 지혜를 주셔서 학업에 잘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돼서 대면 예배로 만나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저희를 모두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읽을게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직접 성경책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5절. 그럼 우리 시간이 됐으니까 함께 11절에서 15절 다 음소거는 했지만 다 소리내서 읽을 수 있죠? 우리 11절부터 전도사님과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오늘 설교는 사랑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전하기 앞서서 오늘 지금 예배 진행하는데 조금 소리가 잘못 들어가고 몇 가지 좀 실수들이 있었는데, 오늘 원래 우리가 2층 갈릴리실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오늘부터 장소를 바꿔서 1층 나사렛실에서 지금 줌 실시간 예배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실수들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조금 이해해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어떤 내용들 다루었는지 같이 한번 클릭 한번 좀 부탁드려요. 네, 지난주 어떤 내용들 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들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성경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진행하는 가운데 바울이 로마에 어떻게 가게 되는지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일로 인해서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하게 됐죠. 그래서 그 변화됨으로써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세계를 다니며 전도 여행을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어요. 그럼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다른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준 다음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재판에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총독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아요. 근데 베스도는 사실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계속 오래 바울을 붙들어두고 계속해서 재판을 해요. 그리고 다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던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려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 가서 그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해서 로마로 가게 돼요. 이게 지금까지 지난주에 나눈 우리 바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지난주 있었던 일에 조금 과거의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된 게 갑작스러운 일이냐, 계획에 전혀 없었던 일이냐? 아니에요. 사실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 교회, 그리고 로마라는 도시에 가려고 했었어요. 왜 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바울이 로마라는 도시에 가려던 이유를 알기 전에 우리는 로마 제국이 당시에 어떤 나라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 제국의 지도를 전사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지도가 보이죠? 여기 지도를 자세히 보면은 땅이 엄청나게 큰 것을 알 수 있어요. 엄청 크죠? 여기 지도에 많은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왼쪽에 있는 나라들, 제일 지도에서 왼쪽을 보면요,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프랑스, 영국 일부분,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그리스, 마케도니아, 터키, 이집트 등 지금 현재 지금 21세기에 몇십 개국이 로마 제국에 포함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큰 나라였고요. 압도적으로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게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빨간색으로 진한 빨간색으로 된 부분 가운데 바다가 보이죠. 바다. 이 바다를 지중해라고 불러요. 지중해. 근데 이 지중해가 로마 제국에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이 지중해, 바다가 로마의 호수다라고 말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큰 나라였어요. 그렇다면 이 로마 제국의 수도가 어디였냐? 로마 제국의 수도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로마라는 도시였어요.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였고요. 바울이 이 도시로 가려고 했어요. 엄청 큰 강한 로마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람들도 많이 살고 문화도 발달되고 문명도 발달되고 황제도 살고 군사들도 아주 많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바울은 왜 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로마 도시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가는 도시 대부분에 교회를 세웠어요.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부 있기도 했어요. 그 사람들과 새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바울의 주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도시들 중에서 바울은 로마라는 도시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바울이 로마라는 도시에 가서 교회 개척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개척되어서 교회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바울이 가지도 않았는데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다른 도시에서 이미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로마라는 도시에 이주해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이루어서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자 그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곳에서 로마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로마 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라는 이 로마 제국의 수도에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한 도시에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 바울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주 기뻤겠죠. 기쁘고 하루라도 빨리 이 로마 교회에 가서 이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자신이 세우지는 않았지만 이미 세워져 있던 로마 교회에 가서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도시에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 교회 그리고 로마에 가고 싶었던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그 이유는요. 바울의 최종 복음 전파의 목적지, 도착지가 이 서바나라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에요. 서바나는 아까 전도사님 처음 얘기했듯이 서바나라는 동그라미 원 안에 왼쪽에는 지금의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그냥 유럽 대륙의 왼쪽 끝에 있는 나라이지만 바울 당시에 바울이 생각하기에 서바나 이 지역은요. 이 세상의 끝이었어요. 이 세상의 끝까지 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명령으로 주고 가셨기 때문이에요.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전한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과 함께한 증인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했는데 어디까지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이 말씀에 이 명령에 바울은 순종하기 위해서 서바나라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서바나라는 지역이 로마와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가깝지는 않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은요. 이 이탈리아 로마 오른쪽에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 지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서바나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그나마 가까운 곳이 로마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과 교제도 하고 말씀도 전하는 것과 더불어서 서바나라는 곳에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이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이 로마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던 길이 시도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마이크 조금 볼륨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번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 시도가 길들이 여러 번 막혔어요. 그 길이 막혔다는 의미는요, 실제로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시도했는데 바울에게 여러 사정들, 장애물들이 생겨서 번번이 그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 한편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진 못하지만, 로마라는 도시에 방문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로마 그 교회 성도들과 로마 교회와 교제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이 그 당시에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거나, 또한 지금은 영상통화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과 같이 오늘 예배와 같이 이렇게 줌으로써 함께 화상회의 기능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유일한 길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건 편지를 쓴 다음에 그 편지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로마 교회로 전달하는 일이었어요.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써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들, 바울이 개척한 세운 여러 교회들, 그리고 바울이 사랑하고 아꼈던 동역자들,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기록한 총 13권의 성경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 대부분이 무슨 서로 끝나거든요.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있어요. 근데 그 13권,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책 중에서요, 분량, 내용도 가장 길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로마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컸는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쓴 로마서의 내용이 아니고요, 바울이 그렇다면 로마에 가지 못했는데 진짜 바울이 로마에 갔다면,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직접 만나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어떠한 것을 하고 싶었는지 로마서 앞부분 1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은요, 함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어요. 신령한 은사, 말이 조금 어렵죠.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어요. 신령한 은사를 영어로 하면 spiritual gift라고 할 수 있어요. spiritual gift.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요, 영적인 선물이에요. 영적인 선물. 영적인 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이라고 할 때는요, 육적인 것과 반대돼요. 육적인 선물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선물, 우리가 만약에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서 예를 들면 책을 주거나 아니면 과자를 주거나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장난감 같은 것을 준다고 하면 이것은 육적인 선물인데요, 영적인 선물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을 말해요. 그리고 그 영적인 선물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요. 우리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선물을 말해요. 그 영적인 선물의 예로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오늘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시간에 함께 하진 못하지만 이렇게 줌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죠. 그리고 예배 드림으로써 설교를 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고 그 성경의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선물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선물이에요. 이와 같이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만이 오직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선물을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주고 싶었던 영적 선물들로 인해서 로마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바울이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이유는요. 바울의 믿음 그리고 로마 교회의 믿음을 함께 나누고 서로 고백함으로써 서로 위로를 받기 원했어요. 이 내용은 우리가 살짝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 전도사님과 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 로마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전도사님은 바울의 역할은 그냥 말씀을 전해주고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그 역할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 세계를 돌면서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지만 바울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어요. 성도들이 주는 같이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이 주는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렇다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위로가 필요했는데요. 특히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당시에 로마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 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이미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십 년 후에 더 큰 박해로 인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무참하게 목숨을 많이 잃어요. 어떤 식으로 목숨을 잃냐면요. 하나의 오락거리가 돼서 큰 경기장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집어넣어서 그들의 사자나 맹수들에게 먹이가 되게 해서 죽이기도 했고요. 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했어요. 이런 박해가 몇십 년 후에 그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고요. 그 이전에도 이미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도 바울에게도 위로가 필요했고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로마 교회의 믿음을 서로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를 받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 하나의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요. 전도사님과 초등부 선생님 교사분들과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간에는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한번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어려움을 당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 밖에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또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그
어려움과 고난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우리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어려움과 고난을 기도로서 고백함으로써 참된 위로와 평안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또한 우리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같은 성도끼리 함께 교제하고 어려움을 나눔으로써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이 정말 한 분 하나님을 함께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정말 우리가 서로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진정한 위로와 그리고 사랑 아껴줌으로써 하나의 정말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했어요.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것은 하나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씨앗이 자라는 과정이 필요하죠. 만약에 여기 그림과 같이 하나의 사과가 열매로 자라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우선 사과씨를 심어야겠죠. 그리고 바로 나지 않아요. 그 씨앗이 싹이 돼서 자라나서 조금씩 자라서 1년 이상의 시간이 들어서 하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어요. 하나의 열매를 맺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로마 교회에게는 이미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고요. 그 씨앗이 자라서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열매를 맺기 원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떠한 열매를 맺기 원했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열매에는 여러 열매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여러 열매들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전도사님은 6가지의 열매를 한번 오늘 말해 보고자 해요. 하나씩 한번 천천히 한번 말해 볼게요.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모두 다 알고 있죠. 두 번째는 절제의 열매예요. 절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정말 하고 싶고 간절하게 원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이라도 포기하고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절제예요. 세 번째는 온유의 열매예요. 온유란 우리가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온유하다면 저 사람은 언제나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안정된 것이에요. 이 온유의 열매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셔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열매예요. 네 번째 어떤 열매가 있어요?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의 열매예요. 오래 참음. 오래 참는 건 여러분 모두 알고 있죠. 우리가 때로는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오래 참는 거 정말 쉽지 않죠. 전도사님도 오래 참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때로는 참지 못하고 전도사님 성격대로 생각대로 행동하고 생각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면 오래 참음의 열매 또한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비예요. 자비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마음으로 남을 돕고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희락의 열매예요. 희락의 열매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희락의 열매는 우리 조건과 상황이 그러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락을 주신다면, 기쁨과 감사함을 주신다면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희락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6가지 열매 전도사님 한번 말해볼게요. 사랑, 절제, 온유, 오래 참음, 자비, 희락. 이렇게 6가지 열매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맺기를 원했어요.
이 6가지 열매는요,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섬기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요, 이 6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하지만 우리가 말로, 입술로써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주변에 말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이 6가지 사랑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6가지 열매를 발견하고 6가지 사랑의 6가지 열매가 점점 더 커지고 풍성해진다면 우린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도 로마서를 기록을 했어요. 로마에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고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열매, 신령한 은사, 영적인 선물을 그들에게 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과 함께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위로를 서로 주고받고 싶었어요. 세 번째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했어요. 하지만 직접 가지 못하니까 로마서라는 성경을 기록함으로써, 그리고 그 기록한 성경을 그들에게 전해줌으로써 가지 못하는 마음을 대신해서 그들과 교제를 했어요. 이 로마서가 기록된 배경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있지 못하는 현 상황과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직접 만난다면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안부도, 한 주 동안 안부도 묻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더욱 풍성한 교제, 더욱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렇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한 분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의 한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이 시간 여러분들과 우리가 동산교회 초등부라는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루빨리 우리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사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서 우리가 서로 주님 한 분만을 고백하고 의지함으로써 또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주님께서 예쁘게 아름답게 보시는 주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배경과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정말 로마 교회를 방문한다면 어떠한 교제를 나누고 싶고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 그들에게 열매 맺게 하고 싶은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가 더욱더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주님을 바르게 알고 또한 바르게 믿음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녀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가 드러남으로써 우리가 먼 훗날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울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치고 짧게 광고 내용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전할 내용은 오늘도 예배 후에 한 11시 정도까지 짧은 성경 퀴즈와 게임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맞춘 기록은 모두 종합해서 성경학교 후에 선물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 대부분 친구들이 한 문제 이상 맞췄어요. 근데 기준 두 문제 이상 맞출 경우 선물을 주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지난주에 두 문제 이상 맞춘 친구들 누구누구 있냐면요. 지금 여기 조금 PPT가 깨졌는데 4학년 차한이, 주찬이, 소율이, 서진이, 5학년 현서, 정혁이, 연아, 은서, 6학년 수진이, 예영이 이렇게 10명의 친구가 이미 두 문제 이상을 맞췄고요. 이 여러분들이 문제 맞춘 기록들은 계속 기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열심히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로 이어서 오늘도 먼저는 성경 퀴즈 함께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다. 두 번째, 성경 필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성경학교를 마친 후에 성경 필사 시상이 있을 거예요. 이번 주 필사 범위는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31절이니까 이미 열심히 쓰는 친구들도 있고 잠깐 까먹고 쓰는 것을 멈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꾸준하게 계속해서 써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샘플로서 우리 부장님이 열심히 이렇게 매주 성경 필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쁘게 성경 필사 노트에 깔끔하게 적어서 이제 전도사님에게 이제 성경 필사 노트를 전해주거나 아니면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은 그것을 종합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바로 이어서 성경 퀴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오늘 성경 퀴즈 2탄입니다. 1번 문제 나갈게요. 네, 성경 퀴즈 방식은 마찬가지예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바로 손을 카메라로 이렇게 가까이 대주시면요. 전도사님이 그걸 캐치해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한 화면에 지금 안 잡히기도 하는데 전도사님이 한 페이지씩 이렇게 넘기면서 확인을 할게요. 네, 혹시 지금 음소거 해제 한 친구들 다시 음소거 좀 해주세요. 소리가 겹쳐서 나서 음소거 해제, 음소거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문제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지금 혹시 음소거 안 한 친구, 음소거 해제한 사람 있으면 음소거 다시 좀 해주세요. 소리가 들어오거든요. 음소거 좀 다시 부탁드려요. 네, 그럼 1번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네, 첫 번째 제일 빠르게 양현서 어린이가 손을 가까이 댔어요. 마이크 해제하고 답을 한번 말해주세요. 잠깐만요. 크게 좀 말해주세요. 크게. 뭐라고 그랬어요? 현서 한번 말해주시겠어요? 현서 다시 한번 말 좀 해줄래? 채팅에 네 맞습니다. 서바나 지역이었습니다. 양현서 어린이 첫 번째 문제 맞췄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두 번째, 바울은 총 몇 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나요? 네, 두 번째는 네, 박서진 어린이가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박서진 어린이 말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13권 잘 맞췄습니다. 4학년 박서진 어린이가 두 번째 문제 맞췄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앞쪽에 있는 친구들에게 기회 줄게요. 3번 문제 나갑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무엇을 함께 나누고 싶었을나요? 네, 김혜인 어린이 말해주세요. 위로는 전우사님 생각한 답은 아니고요. 네, 네, 임정혁 어린이 말해주세요. 교제가 아닙니다. 다른 답이에요. 바울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함께 네, 전서윤 어린이 말해주세요. 네, 신령한 은사 맞습니다. 신령한 은사 전서윤 어린이가 맞췄습니다. 이제 뒤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게요. 네 번째 나갑니다. 네 번째 문제. 네, 네 번째 문제.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무엇을 통해 위로를 얻을 수 있었나요? 이번에 그럼 김시윤 어린이가 한번 답해 주세요. 네, 믿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 원했죠. 네. 김시윤 어린이 정답입니다. 혹시 그리고 전도사님 목소리가 지금 울리나요? 괜찮아요? 네, 네, 그러면은 전도사님만 울리는구나. 오케이. 그럼 그다음 문제. 다섯 번째 문제 나갑니다. 네, 다섯 번째 나게. 네. 바울이 말하는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가지 이상 혹시 말할 수 있는 친구 있으면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유지민 어린이가 한번 말해볼까요? 오, 네, 잘 말했어요. 네, 어려운 문제였는데 유지민 어린이, 4학년 유지민 어린이가 잘 맞췄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성경 퀴즈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찾기 게임을 진행할게요. 그 다음 오늘 이 시간 진행할 거는요, 찾기 게임이에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그림마다 숨은 그림인 찾기랑 좀 비슷한데, 이제 주어질 거예요. 그림을 눈을 크게 뜨고 잘 봐서 전도사님이 말하는 것을 잘 찾아주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여기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누군지 찾아주세요. 찾은 친구들은 손을 가까이 대주세요. 그림이 잘 안 보여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누굴까요? 답 찾은 친구 있어요? 어? 현서 찾았어요, 현서. 현서 한번 그러면은 마이크 켜고 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전도사한테 말해주세요. 위치를. 현서가 지금 마이크가 안 된 거야. 채팅으로 올려줘. 채팅으로 말해주면 어디 옆에 있다고 말해줘. 살짝만 서둘러 주세요. 화면이 너무 흐려. 알았어요. 이게 줌으로 하니까 좀 화면이 깨지네. 민트색, 옥상 초록색. 잠깐만, 민트색, 옥상에 초록색 옷 입은 옷. 잠시만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민트색 옥상 위에. 잠깐만요. 민트색. 잠깐만. 여기 잘못 말한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 한번 말해주세요. 누구 이름 말해주세요. 어, 네, 그러면 은찬이 한번 말해주세요.
아, 잠깐 누구라고요? 누구? 아, 배금찬? 금찬이 말해주세요. 위치 어디에요? 네. 가운데 위쪽에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화면 그림이 좀 잘 안 보이죠? 네, 볼게요. 여기 찾은 거 맞아요, 여기? 문제가 좀 어려웠죠? 잘 안 보이니까. 그러면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 나가면 네, 이번에 조금 달라요. 두 번째 문제는요. 산타가 있는데 산타가 아닌 걸 찾으면 돼요. 산타 아닌 거. 산타 아닌 게 어디 있는지. 네, 이번에는 말로 해주세요. 말로 마이크를 켜고. 알았죠? 네,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잠깐만요. 이름을 말해주세요. 그냥 카메라 그 마이크를 켜고 지금은. 아, 주석 기능 쓸 수 있니 지금 다? 핸드폰도 주석 기능이 가능해 혹시? 네, 그러면 주석 기능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주석 기능으로. 네,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여기서 산타 아닌 게 하나 있어요. 찾아볼게요. 누가 찾았어요? 누가 먼저 표시했어? 누가? 이거 노란색이 먼저야? 파란색이 먼저야? 노란색 누구야? 노란색? 아, 정아인. 파란색이 빨랐어요? 노란색이 빨랐어요? 파란색이 빨랐어? 노란색이 빨랐으니까 정아인, 노란색, 정아인이 맞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나갈게요. 그 다음 문제. 이번에는 눈사람들이 엄청 많을 건데 눈사람 아닌 거 하나 찾아보면 돼요. 저는 화면 잘 보고 있을게요. 클릭. 오, 누가 먼저 찾았어요? 빨간색이 제일 빨랐어. 빨간색 누구예요? 맨 처음 빨간색 누구였어요? 목소리 크게 해줘, 크게. 누가 맞췄어요? 빨간색 처음에. 지금 너무 빨라서 조사님이 발견을 못해서 누구였어요? 마이크 켜고 누가 맞췄는지 말해주세요. 누구예요? 누구? 말 없으면은 넘어갈게. 그러면은 말 없으면은 누가 제일 먼저 했는지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그다음 문제. 이번에는 달팽이 모양이 엄청 많이 있는데 하트 모양이 하나 있어요. 다른 거 하나 찾으면 돼요. 나갑니다. 잠깐 이거 말고 잠깐만요. 네, 여기서요. 전사님이 클릭을 했는데 네, 박소희 어린이가 제일 빨랐어요. 박소희 어린이가. 박소희 어린이 6학년. 박소희 어린이 맞은 걸로 할게요. 이번 거 문제가 조금 주석이어서 다음에 전사님 좀 더 잘 준비하도록 할게요. 잘 보이는 사진으로. 이번에는 줌인 게임이에요. 줌인 게임. 클릭 좀 해주세요. 이제 주석 기능 다 꺼주세요. 주석 이제 안 해요. 주석 안 해요. 잠깐만. 줌인 게임은 뭐냐면요. 전사님이 이제 그림을 보여줄 건데요. 전사님 지금 그 갤러리 보는 게 안 돼서 혹시 선생님 지금 설정이 뭐 잘못돼서 제가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엔 줌 인게임이에요. 이제 이게 뭔지 찾으면 돼요. 그림을 보고 이게 뭘까요? 네, 손 들거나 말로 해도 돼요. 누구라고? 이게 뭘까요? 모르겠죠, 아무도? 그 다음
그 다음 거 갈게요. 뭘까요? 누구? 손 들고. 잠깐만, 이거 취소해요. 이 문제 답 먼저 말하면 안 되죠. 누가 답을 말했어요. 스포했어요. 그 다음 문제부터 할게요. 답 말한 사람은 안 돼. 답 말하면 안 돼. 기회 주면 말해요. 그 다음 문제 나갑니다. 네, 이건 자유의 준상이었고요.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두 번째. 뭘까요, 이거? 김혜인 어린 알아요? 김혜인 어린 뭐예요? 강아지 아니에요. 누구? 이름 말해, 이름. 배종찬, 누구예요? 배금찬, 누구? 네, 답 말하면 돼요. 양 아니에요. 저라고 하지 말고 누구 이름 말해주세요. 이름. 김영수 뭐예요? 담배 아닙니다. 선생님 설마 담배를 했겠어요? 그 다음 힌트 나갈게요. 그 다음 힌트. 김혜인. 누구요? 토끼 아니에요. 네, 염소 아니에요. 박서진, 네. 운동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번에 잘 모르겠죠? 넘어가 볼게요. 클릭 좀 해주세요. 뭘까요? 김시윤. 배금찬 말해봐, 배금찬. 요리사인데, 우리가 잘 아는 요리사야. 누구? 잠깐만, 이번에 박주영이가 빨라서 박주영 어린이 한번 말해주세요. 박주영. 네, 백종원이에요. 백종원 누군지 다 알죠? 백종원이었어요. 박주영 어린이 이번에 맞췄고요.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세 번째 뭘까? 잠깐만, 손 든 친구 있는데. 최찬. 네, 뭐라고요? 스포츠카 아니에요. 그럼 넘어갈게요. 모르면은. 뭘까요? 양수진. 삼계탕 아닙니다. 안지민. 네? 국밥 아니에요. 그리고 전사님이 다 못 보니까 이름 말해줘. 그냥 손 드는 것보다 전사님 안 말하면 이름 말해도 돼. 이름 누구라고 하고. 혜인이 뭐예요? 그림 아니에요. 아무도 없죠? 그러면은 누구 이름 말해. 누구? 현서 말해봐. 현서 답 빨리 쳐줘요. 지금 답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네네. 그러면은, 네네.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다음 보기로 갈게요. 이 두 번째 페이지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네, 뭘까요? 누가 손 들었어? 예람이가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예람이, 정예람. 네, 냉면입니다. 냉면이었습니다. 냉면이었어요. 그 다음 문제 나갑니다. 바로 이어서.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 이거. 이거 뭘까, 이거. 잠깐, 정혁이 답 말하지 말고 이름부터 말해. 내가 누구 하세요 하면 해. 정혁이 뭐예요? 해변 아니고. 김혜인 답 말해주세요. 바다가 아니고. 찬이. 맞았어요. 와, 이거 보고 맞췄어. 사막이었어, 사막. 사막을 맞췄어. 한 번에. 오. 최찬. 그 다음에 나갑니다.
더 작죠? 더 작아졌어요. 아무도 없으면은 넘어갈게요. 두 번째. 영수, 영수, 도로 아닙니다. 서진, 서진이 성, 무슨 서진? 박서진 말해주세요. 맞습니다. 폭포예요. 와, 이거 보고 맞췄어. 와, 이거 보고 맞췄어. 폭포였어요, 폭포. 정답입니다. 이번에는 힌트 게임이에요, 힌트 게임. 제시어가 나가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 스무고개처럼 찾으면 돼요. 문제 나옵니다. 첫 번째, 바울. 두 번째 힌트, 찍어도 돼요. 바울 하면 우리 배운 것 중에서 떠오르는 거 뭐 있을까? 은진이? 네?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네, 김주찬 얘기해 주세요. 전도 아니었어요. 김혜인? 서바나는 아니었습니다. 최찬? 복음 아니고. 두 번째 힌트 나갑니다. 두 번째 좀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강한 빛. 현서. 현서. 현서 타이핑을 빨리 쳐주세요. 예수님 아닙니다. 김영수. 로마는 아니었어요. 강한 빛. 뭘까요? 연아. 하나님 아니고 강한 빛. 뭐였어요? 강한 빛. 없어요? 은진이. 네, 담의색 맞습니다. 강한 빛, 담의색이었죠. 강한 빛이 바울에게 와서 눈이 안 보게 됐죠. 변화, 예수님, 담의색이었습니다. 답은. 두 번째 힌트 게임 나갑니다. 학교. 학교면 너무 크죠? 네. 방학 아닙니다. 네, 배금찬. 교과서 아니고. 너무 많으니까 두 번째 힌트 바로 갈게. 학용품. 배금찬. 뭐라고요?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은진이. 교실 아니고요. 박주영. 주영이. 연필은 아니에요. 아인이. 필통 아니고. 혜인이. 혜인이 말해봐. 맞아요. 지우개였어요. 지우개. 와, 지우개 나왔어요. 세 번째 필통, 연필이었어요. 세 번째 나갑니다. 세 번째. 오늘 배운 내용에 있어요, 이건. 큰 도시. 최찬. 말해봐요. 로마 아닙니다. 김혜인. 서반 아니에요. 두 번째 힌트 나갈게요. 그러면은 두 번째 힌트. 바울. 이게 큰 도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큰 도시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힌트 나갈까요? 유지민. 아닙니다.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현서 쳐주세요. 그러면은. 로마 아까 답 나왔었는데 아니었어요. 다음 힌트 김주찬 말해주세요. 아닙니다.
배금찬 수도권 아니고 김혜인 아니에요. 세 번째 힌트 나갈게요. 그럼 세 번째 힌트. 수도였고요. 김은진 말해주세요. 로마 교회 아닌데 비슷한데. 네, 지민. 로마 제국 아까 나왔는데 아니었어요. 박서진 아니에요. 마지막 힌트 나갈게요. 그러면은 편지. 뭐예요 편지? 박서진 아니에요. 힌트가 다 나왔는데 아무도 모르겠어? 네, 현서가 말했어요. 로마서 현서가 타이핑을 쳤어요. 네, 맞았습니다. 양현서가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문제로 나갈게요. 바로 두 개 나갈게요. 음식 배달 임정혁 아닙니다. 네, 김혜인 아니에요. 유지민 지민이 못하고 아니입니다. 영수 해봐요. 김영수 치킨 맞습니다. 치킨이었어요. 치킨 쉬웠죠.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그 다음 문제 나갑니다. 바로 유행 초찬 아니에요. 박서진 와 하나로 맞췄어. 박서진 코로나 맞습니다. 기침 거리 위험 코로나였어요. 그 다음 문제 나갈게요. 방금 박서진이 맞췄습니다. 박서진. 그 다음 문제 관악구 양현서 현서 오 현서가 센스가 좋네. 동산귀 맞습니다. 신림 동산귀였어요. 그 다음 문제 나갑니다. 그 다음 이어서 바로 운동 최찬 먼저 스포츠 아니고 김은진 헬스장 아닙니다. 잠깐 양수환 먼저 태권도 아니고요. 임정혁 해봐요. 임정혁 올림픽 아니고요. 최찬 축구 아니고 김은진 아니고요. 하나 더 줄게. 하나 더. 한강 운동 한강 뭘까요? 신년아 해보세요. 신년아 아니고요. 박주영 먼저 자전거 맞아요. 자전거였어요. 자전거 한강하면 자전거죠. 그리고 힌트 문제 힌트 게임 바로 갑니다. 또 여름 박서진 잠깐 김혜인 먼저 수영 아니고요. 김주찬 말해보세요. 김주찬 바다 아니고 양수환 말해주세요. 아닙니다. 누구? 김영수 말해봐요. 김영수 아니에요. 힌트 하나 더 나갈게요. 힌트 하나 더. 길 유지민 아니었어요. 김은진
맞아요. 여름 성경학교였어요. 여름 성경학교. 줌 성경. 네. 그 다음 문제 바로 나갈게요. 이제 거의 끝내, 힌트 게임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도 음식. 김은진. 피자 아니고요. 그럼 하나 더 나갈까? 배달. 정예람. 햄버거 아니었어요. 김혜인. 아니야. 최찬. 배달의 민족 아니에요. 너 배달의 민족 되게 좋아하네. 김정예람. 짜장면이었어요. 짜장면. 쉬웠죠? 네, 그리고 마지막 힌트 게임. 정예람입니다. 방금 정예람. 김혜인. 아닙니다. 정하인. 아니고요. 은진이. 교회 아니고 연아. 아닙니다. 힌트 하나 더 나갈게요. 힌트 하나 더. 정예람. 누구 전도사님? 네. 네, 맞습니다. 한번 이렇게 문제 내봤어요. 전도사님이었어요. 말씀.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좀 가긴 했는데 넌센스 게임, 넌센스 퀴즈가 좀 나갈게요. 좀 어려울 거예요. 아몬드가 죽으면 잠깐만 조용히 해봐. 문제 아직 못 맞춘 친구 위주로 갈게. 이건 안지민 말해봐요. 안지민. 네, 다이아몬드였어요. 안지민 어린이. 두 번째, 해를 취재하는 기자는 뭘까요? 누구 방금 처음에 김 누구요? 이민서. 네, 해리포터였습니다. 해리포터. 이민서 어린이. 해리포터. 3번. 쉬워요, 이것도. 얼음이 죽으면 서예영 어린이가 먼저 들었어요. 서예영 어린이 말해주세요. 다이아이스 아니었어요. 잠깐만. 이시윤 어린이. 이시윤 한번 해서. 이시윤. 다이빙이었어. 다이빙. 4번 네 번째 문제 나옵니다. 네 번째.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최찬. 글로벌 맞습니다. 글로벌. 최찬 글로벌 맞았어요. 5번째 문제 나갑니다. 조사님이 이제 잘 볼 게 안 한 친구들 위주로 좀 더 기회 줄게요.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정예람. 치과여서 치과. 정예람. 빠르게 할까요? 6번째. 나무 5그루를 2글자로 줄이면 잠깐만. 서윤이. 트리오 아니고요. 서연이 손 든 거야. 서연이. 우서연. 손 든 거야. 우서연 어린이. 잠깐만. 양수진 한번 잠깐만. 이혜성이 한번 기회 줄게. 이혜성. 오목 맞습니다. 오목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호랑이에게 킥보드를 주며 하는 말. 박서진. 타이거 맞습니다. 타이거였어요. 타이거. 마지막 넌센스 문제. 타이거. 마지막. 빵이 시골에 갔습니다. 왜?
양수환, 김영수, 아닙니다. 박소예 맞춰보세요. 네, 소보로입니다. 소보로 갔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11시 10분 정도까지 했는데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미있는 걸로 준비해서 점사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친구들 모두 안녕. 다음 주에 봐요. 안녕.